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 아름다운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 귀한 교회를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셔서 지난 35주년 동안 주님께서 늘 이 교회에 자정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을 따라 주님 드린 손길에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고 복에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산업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모든 성도들을 모든 하는 일마다 복을 내려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범사가 잘 돼서 하나님 또 이 땅에 또 풍성한 물질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늘 받는 복된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멋지십니다.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제가 오늘 평소에도 늘 존경하던 우리 목사님, 늘 참 예수님 같고, 참 우리 목사님 볼 때마다 제가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겸손하시고 늘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저의 저보다 위 선배님이신데 이렇게 형님같이 늘 이렇게 동생을, 멀리 간 동생을 이제 돌아보고, 이제 그 탕자의 그 아버지 집의 큰 아들은 그 멀리 가는 아들을 미워하지만은 이렇게 사랑의 종 우리 목사님은 멀리 주의 사명을 따라간 이제 헝가리로 간 이 종을 기억하고 이제 늘 또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해 주시고 귀한 또 선교 이제 예물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이 교회를 딱 왔는데 표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 진짜 그 표대로 그대로 이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바로 이 복된 교회, 또 복천교회, 복의 샘교회, 너무너무도 이름이 잘 매칭이 되고 제 마음이 흐뭇하고 오늘도 큰 은혜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축복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세상 문화는 발달되고 이제 밤마다 불회상을 하지만은 죄가 더 성할 뿐이에요. 성경대로입니다. 갈수록 더 어둠인 것이에요. 그 어둠은 사람의 마음의 어둠을 말합니다. 나라도 지금 어지럽고 참으로 청년들도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참으로 푯대를 잃어버리고 참으로 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제 살아가는 그 우리나라의 현실,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그 주민센터에, 동사무소에 새로 어떤 신입 사원이 들어왔어요. 조금 이제 사원이 이제 새로 들어와서 그런지 또 좀 어리버리합니다. 근데 그분이 창고에 앉아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사망 신고를 하러 그 창고에 딱 섰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예, 그 아들이 그랬는데 저는 그 사망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리버리한 그 사원이 본인이십니까? 그랬더니 더 가관인 것은 이 아들은 본인이 와야 됩니까? 예, 많이 웃으세요. 웃으실 때는
많이 웃으시면 엔돌핀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한번 부르고 웃으세요 한번. 자, 우리 웃으면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가 바로 웃음입니다. 기쁨이에요. 그 테레사 수녀, 유명한 인도의 그 성자 테레사 수녀는 바로 정다운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 지친 사람들의 심령을 이제 생기를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서로 기쁨을 주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는 몰타로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뭐 아시는 분 알고 모르는 분 모르겠지만은 몰타 하면 어떤 사람은 몰라 그러더라고요. 몰타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그 사도행전 28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이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는데 바로 유라굴라 강풍이라는 큰 강풍이 붑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주님 앞에 때로는 순종하며 살 때에도 때로는 역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과정은 많은 광풍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광풍이 불었지만은 이제 이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사도 바울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 광풍이 불고 도저히 살 여망이 없고 달빛도 별빛도 안 보이는 그런 깜깜한 태풍이 부는 그런 그 바닷가에서 이력편주 270명이 탄 그 배, 그들은 가지고 있던, 가서 물건을 팔고 이익을 남기려 했던 모든 꿈과 소망들을 다 살려고 바닷가에 다 버렸어요. 이제 그냥 먹지도 못하고 그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이 임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가야사 앞에 서야겠고 내 배는 손상되겠지만은 이제 여기 있는 생명들은 너에게 붙였노라.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오늘 하나님 말씀에 오늘 이 35주년 설립 감사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 어떠한 죄, 어떠한 이제 일들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모든 막힌 문들을 돌파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도 똑같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우리나라예요. 그러나 이 나라는 세계에 선교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말씀대로 이제 되리라. 저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한 섬에 걸리리라. 그 예언까지 합니다. 드디어 그 말씀한 대로 배는 다 깨졌지만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이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그 멜리데 섬이 오늘날에는 몰타 공화국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도착했어. 원래는 로마로 바로 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몰타에 있는 영혼도 귀하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을 통해서 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능을 통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오늘날에도 몰타공화국은 98% 이제 캐톨릭이지만 어쨌든 기독교 그런 그 나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멜리데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가 개신교 선교사 비자가 나오질 않았어요. 한국 선교사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비자가 나오지 않고 기다리던 중에 우리 아내가 1992년에 요 강남에 있는 강병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여성 선교사로서는 빠르죠. 처녀 선교사로 12년 동안 헝가리에서 사역하다가 한국에 와서 저하고 만나서 결혼했어. 이제 개척교회 이렇게 10년 하다가 주님이 오늘 이 교회처럼 교회 설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 저희들은 이제 해외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몰타로 가려고 그랬지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은 성령께서 막으셔서 어디로 갔어요?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유럽이 놀라운 문화가 발달되고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은 문화가 발달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유럽이 일찍이 그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대동강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당하고 유럽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는데 지금 유럽은 다 영적으로 잠자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빚진 우리들이 그 유럽에 가서 유럽 영적 대각성을 이뤘어. 그 잠자고 있는 그들을 이제 깨워야 됩니다. 그들은 신앙을 버린 게 아니에요. 너무 편안하고 사람은 적당히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유럽이 등산 따숩고 편안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에요. 그냥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그냥 흔들어서 깨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라고 그쪽으로 이제 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헝가리에서 맨 처음에 나는 헝그리맨들이 사는 줄 알았어요. 헝그리맨. 그래서 뭐 나라가 가난하고 뭐 이런 줄 알았더니 안 그래요. 갔더니 역시 유럽은 그 유럽입니다. 그 나라는 이제 아시아에서 온 유일한 유럽의 그 나라예요. 바로 자기들 말로는 헝가리인을 머저르라 그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 머저르라고 서고해서 내가 머저리? 이상하다 그랬더니 머저르래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고조선 때 위에 이제 여진족 뭐 그쪽으로 이쪽으로 말갈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말갈족이 그리로 왔나 봐요. 그 이름이 말갈 머저로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서 핀란드 쪽으로 조금 가고 지금 그래서 그 나라 말에는 이제 모든 유럽의 말들이 다 라틴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영어 단어가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이 헝가리 말은 영어 단어하고 비슷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나라하고 이제 어순이 비슷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헝가리어 이제 배우기도 쉽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에 지금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안타까운 일이 그 아름다운 부다페스트 이제 다뉴브 강에서 우리 한국 유람선 한국 사람들이 탄 유람선이 이제 큰 배 뒤에서 받쳐가지고 26명이 그냥 강물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모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려고 하던 사람도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푸념을 했어요. 그러나 모든 일은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인간의 공경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뭔가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단마귀들이 미리 다 초치고 방해하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오히려 유럽, 헝가리가 유럽의 가장 중심이고 거기가 개신교가 그래도 20% 이상 되는 나라예요. 많이 열린 나라예요. 거기서 영적 유럽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이제 세계 선교의 전처 기지가 저희들은 세계 선교선단을 좀 이제 놓고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선교사님들을 힐링하고 같이 또 영적 집회를 하고 유럽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세계 선교 센터를 건립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유럽 이제 영적 대각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어요. 이제 백투더 제루살렘, 백투더 유럽에서 전 세계가 우리 주님의 마지막 이제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내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됩니다. 빨리 오셔야 이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한 이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10주년 되는 이제 그 교회 설립 10주년 마찬가지로 어떤 교회가 10주년이 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과 같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10주년 동안 너무 어려워서 어디에 해외 한번 못 갔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몇몇 분이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해외도 못 가셨는데 그동안 수고만 하셨는데 우리가 좀 돈을 모아서 좀 목사님 방콕이라도 좀 보내드립시다. 그래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목사님께 드렸어요.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이제 사모님과 저 태국 방콕이라도 좀 다녀오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게 고맙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주일 마치고 월요일 날 출발했어요. 가서 하루 호텔에서 여장 풀고 이제 그 다음 날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었어요. 가봤더니 코끼리 쇼 하는 곳이에요. 코끼리 이 조련사가 이제 막대기 또 이런 해치레나 가지고 앉아 일어서 굴러 코를 벌렁해 뭐 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조련사가, 여러분 자기도 못하는 거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코끼리 눈에서 눈물 나게 하시는 사람은 오늘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 목사님도 100만 원?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회가 왔구나. 그런데 다른 사람 다 가가지고 뭐 꼬집고, 여러분 뭐 코끼리 그 무다리보다 더 코끼리 같은 다리에 꼬집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꼬집어보고 놀려고 해도 뭐 눈물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조련사도 못하는 걸, 왜냐하면 돈 뺏기면 안 되니까 못하는 걸 한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 목사님은 자기 올 때까지, 자기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 아무도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손을 번쩍 들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나오라고. 어차피 조련사는 이 사람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딱 나가서 계단을 좀 사다리를 하나 달라고 사다리 하나 줬어요. 그러더니 그 코끼리 귀에다 대고 어쩌고 저쩌고 방언이 아닙니다. 코끼리는 방언을 모릅니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게 했더니 갑자기 코끼리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쭈르르 흐르는 거예요. 야! 이 조련사가 난리가 났어. 야, 이거 100만 원, 이거 진짜 이거, 야, 이런 일이 생기다니.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런 신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이 조련사가 속상해서 당신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냐고. 그래서 그걸 얘기하기 전까지는 내 돈을 안 주겠다고. 그래서 저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코끼리에게 내가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웠던 일을 그냥 얘기했어요. 제가 때로는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이제 사례비를 못 받을 때 진짜 쌀도 떨어지고 해서 일주일 동안 라면 먹은 이야기, 어린아이 이제 그 분유를 못 사서 그냥 공갈 그거를 계속 했던 그 공갈 그거 있죠. 애기들 그런 얘기 했더니 했다 이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이 조련사가 에이 어차피 양 망한 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코끼리가 두 손 두 발 들고 싫다고 막 그러고 코를 벌렁벌렁하고 막 싫다고 막 내빼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또 100만 원 주겠다 이게. 그래도 아무리 사람들이 양 앞에서 막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손 딱 들으니까 이제 오시라고. 다시 또 계단 좀 달라고. 그래서 귀에다 대고 뭐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냥 코를 벌렁하면서 막 싫다고 고개를 흔들고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련사는 이제 망했어요. 야, 어째 이런 일이. 이제 사업을 접을 판이에요. 에이, 어차피 뭐 약속이니까
근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저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코끼리야, 너 나하고 한국에 가서 개척교회 시작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개척교회, 여러분들, 우리 복종교회는 중대형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일당 100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일당 100이면 이 교회가 몇만 명 교회예요.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우리의 어머니 같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젖먹이고 가르치고 사랑해주고, 바로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유일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왜 교회가 또 이 시편에는 이 시온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이 성전이 있는 시온, 예루살렘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해서 충성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또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치하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격으로나 영적으로나 참으로 훌륭한 우리 조한지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모신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돈 1,000만 원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귀한 교회, 이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작업장이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격과 영성과 여러분들의 축복과 여러분들의 모든 아름다운 관계, 여러분들의 이 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옆에 계신 분들이에요. 이 생의 가장 귀중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로 이 복청교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가장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귀중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가장 선한 일은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게 가장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그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선가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 행위들을 이제 보시고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7교회가 에서버드, 사빌라,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를 거예요. 7교회 한 글자씩이 딴 것이 에서버드, 사빌라입니다. 다 같이 에서버드, 사빌라. 예, 거기에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또 필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또 이렇게 7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7교회가 오늘날 이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특징 지어서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님 내가 이제 한국에 들어간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이제 우리 35주년 우리 설립 감사 예배인데 와서 해주세요. 첫 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이 왔다 이거예요. 저보고 이 귀중한 이 자리에 이 부족한 점을 참 세워주시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전주, 바로 그 전주 설교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뭐 더 이상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려고, 바로 이 복종교회를 하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제 이 7교회가 온 세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온 세대의 이제 그런 대표적인 교회로 볼 수도 있고, 지금은 현대에 있는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모습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7교회 중에 2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서바나 교회. 나머지 또 2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사대교회와 라오디아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우리는 뜨거워야 됩니다. 신앙이 뜨거워야 됩니다. 봉사 충성도 뜨거워야 됩니다. 그냥 뜨뜨무지하면 주님이 토해버려요. 촛대를 옮긴다 그랬어요. 내가 볼 때 여기는 다 열심히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 2교회가 책만 받고 나머지 3교회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어요. 오늘 이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은 웬만해서는 책망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 나가 뭐 어떤 사람은 나가 못해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욕도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책망부터 하지 마시고 주님처럼 칭찬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학생이 어머니한테 청바지를 사달라고 그랬는데 안 사줬나 봐요. 그래서 가출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부모가 신문에다가 얘야 청바지를 잘 사가지고 줄여놨다. 빨리 돌아와다오. 여러분 나가기 전에 칭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칭찬하면 모두 춤을 춰요? 고래도 춤을 춰요. 고래가 여러 가지 있죠. 술고래, 무슨 고래 있죠. 여러분들의 이제 남편 또 아내를 왼수하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 원수를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우리는 평생 해야 될 그 3가지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주님께 짐을 이 세상은 짐이 많아요. 고통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그냥 좋은 사람만 사랑하라. 이게 거기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율법의 말씀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이 3가지는 여러분들이 평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형제의 사랑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형제 사랑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사랑 외에는 다른 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하고도 다른 거는 다양성이에요. 그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 같은 뜻,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그 로마의 이제 터키에 있는 도시로서 식민지입니다. 거기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계에서 탄압이 심한 곳이에요. 오늘날에는 기독교 탄압이 이제 저런 특정한 이슬람 국가에서 있지만은 우리나라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므로 뭐가 그러면 문제가 돼요? 경제적인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적은 능력, 직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칭찬하시되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적은 능력. 저에게도 일찍이 저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부족을 느꼈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 고향이 영등포입니다. 거기서 이제 자라고 교회 앞마당에서 자랐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영등포 성결교회, 그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겠지만 강다리 목사님 교회 그 마당에서 유치부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노래도 있죠. 그때 저는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날 이렇게 죄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것으로, 작은 능력이지만, 능력은 작지만은 주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한 교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복청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복청교회,
가기 전부터 막 은혜가 넘쳐요. 우리 같이 온 물레농산 기도원 원장도 같이 왔는데, 이분은 제가 복천교회 간다 그랬더니 벌써 가기 전부터 은혜가, 마음이 은혜가 넘친다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큰 사람이 큰 일을 한 경우가 드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작은 사람들이 큰 일을 행한 일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이 누구를 통해 일어났어요? 소년의 엄마가 준 도시락. 저는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우리 친구들하고 점심 전에 벌써 다 까먹었어. 근데 이 소년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해서 은혜가 그냥 돼서 거기서 그것을 먹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이제 오히려 주님께 바쳤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5천 명의 사람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기적 같은 일들이 바로 교회에서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12광줄이 넘치는 것이 복천교회가 지금 풍성하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원의 300용사가 그 수많은 그 연합군 이 대적들을 쳐부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여인은 너무 가뭄이 들고 식량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자기 아들하고 이제 떡 하나 만들어서 기름 부어서 먹고 이제 음식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제 북한처럼 아사당하는 걸로 있는데 갑자기 엘리야 그런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그것을 보고 엘리야도 사실 배고프죠. 그거 좀 나 좀 갖고 와라. 나 좀 배고프다. 그거 좀 갖고 와라. 아주 냉정하게 매정하게 말을 하지만은 이제 그 과부는 그 주의 종을 환대해서 주의 종을 주님처럼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주의 종을 주님처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렸더니 그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다시 곡식이 나올 때까지 그 집에서 밀가루통과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비록 적은 능력이 주셨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이제 충성을 하면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성경 말씀에는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는, 복천교회는 적은 능력이지만은 충성을 다한 교회라고 주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주님의 말씀은 인내하지 않고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절제하며 주님이 주신 강단에서 떨어지는 그 음성들을 순종하고 지킬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적은 능력으로 또 말씀 지키고 이 순종한 이 교회에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 교회는 열렸어요. 성교의 문이 열렸어요. 헝가리까지 성교의 물자와 기도와 그것이 날라옵니다. 이 성교 현장은 바로 전방이에요. 전방에 물자가 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선교의 열린 문, 이런 문들이 열리고 봉사, 충성, 기도, 찬양의 문이 열려지고 예배의 문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축복의 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교회 늘 기도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가도 복을 받고 돌아도 복을 받고 내 손으로 하는 게 모든 복을 내려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축복의 교회에서 축복의 이해 간절히 기도하고 많은 것들을 천국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을 이제 구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았어. 그 축복을 나눠주고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꾸어주고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 협력하는 일에 주의 종에 협력하는 일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인내하며, 어떤 사람은 신앙이 약해서 이제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다수가 그것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지 못했어. 믿음이 없었어. 그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는 일생일 때 그는 회개할 거리, 평생을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구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대로 했어요. 그 순간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눈물이 났어요. 회개가 왔어요. 여러분, 그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순교를 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히길 거부하고 거꾸로 나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못 박힐 자격이 없다, 거꾸로 못 박힐 이제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제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평생 닭고기를 안 먹었다고 합니다. 평생 프라이드 치킨을 안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프라이드 치킨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 또 그 사업하시는 분도 있죠. 많이 사 드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베드로는 주님의 이름을 잠시 믿음이 없어 배반했던 거예요. 그러나 돌이켜서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회개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 겁니다.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이 교회에 먼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쭉정이와 알곡이 있는 거예요. 일꾼과 말썽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을 선택하겠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뭐 우파 좌파 하지만은 물론 성경에는 우편을 많이 말합니다. 오른편, 라이트 사이드. 네? 여러분들은 알곡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꾼 구경꾼 되지 마시고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은 맨 처음에 칭찬합니다. 여러분들 칭찬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칭찬 오늘부터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성도마다 칭찬하세요. 여러분 잘 아는 빌그램 목사님이, 그가 사실은 동네에서 아주 그냥 말썽꾸러기였어요. 말썽꾸러기, 엄청나게 말썽꾸러기인데 아주 골축, 사람들마다 고개를 흔들어서 지나가면 저 말썽쟁이, 저놈 개구쟁이 저거. 그런데 그의 할머니만은 유독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을 끄는 재질이 있어서 앞으로 그 개성을 살리면 크게 될 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망할 놈 죽일 놈 하지 마시고 이 흥할 놈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될 놈,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길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메가더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그냥 동네 대리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나쁜 짓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이제 사람이 너는 보니까 앞으로 군인이 되면 크게 대성할 거다, 그 말에 꽂혀서 결국은 미국에서 최고의 오성장군, 우리나라를 살리는 이 인천 상륙작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장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도 칭찬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동안 수고한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재직들과 또 우리 이 복정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 내가 수고 많이 했다, 내가 너를 하늘문을 열어 주리라, 내가 너를 기대한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교회가 복천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영원토록 별같이 빛나는 그런 이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제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그것은 시험을 안 온다는 뜻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고도 남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는 모든 시험들 다 여러분들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 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같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둥은 바로 이 교회를 바치는 것이,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기둥 같은 일꾼이 있고 구경꾼 같은 일꾼, 말썽 같은 일꾼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기둥 같은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둥 나가지 않고 들어오지 않고 딱 그 자리에서 딱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자리는 여기야. 내 사명 자리는 여기야. 내 복촌교회 여기야. 내 사명 자리야. 이러면서 달려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명품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가운데 이제 내 이름을 그 성전 그 위에 내가 새겨 놓겠다. 우리 하나님은 내 이름을 내 손에 새겼노라.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명품은 뭐예요? 명품에 그 만든 장인의 이름이 쓰여진 것이 명품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명품 성도가 돼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명품 교회가 돼서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 말씀을 지키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바로 복천교회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설립 35년을 이제 축하하며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돼서 이제 복천교회 기둥과 더불어 하늘나라에 영원히 기둥 같은 그런 이제 축복의 모든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